동물이나 사람이나 본능적으로 자기 그 새끼와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가 고프면은 자녀가 울게 되죠. 이때 부모로서 뭐 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지런히 먹을 것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구해온 그 식물 먹이를 아구아구 이제 먹는 그 새끼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런데 이제 새끼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빌빌거리면은 부모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아파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제발 좀 건강해라. 힘을 내라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주 마음이 그 강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부모라도요, 자기 자녀가 일단 병이 들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히 열심을 내고 또는 기러기 가족까지 되면서까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영어도 좀 마스터하고 경쟁력이 있으면은 보다 그 자녀가 행복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또 암수의 그 구별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남녀의 그 구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남녀가 자연스럽게 뭐 동물도 짝짓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르몬 작용을 그때 딱 일으켜가지고 본능적으로 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홀로 처음에 만드셨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 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저한테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짝을 바라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매우 매우 기뻐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시 동물이나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낳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혼자도 살아보고 총각 시절도 있었고 또 결혼하여 지금까지도 같이도 살아보면서 뭐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이 말이 뭐 좀 이해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죠. 연세가 안 드신 분들은 뭐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사실이 그래요. 혼자 살면은 편하기도 하고 결혼하여 또 같이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또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은 또 인생의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애는 그래서 하되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니까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결혼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묶이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묶이게 됩니다. 더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에게 묶이게 됩니다.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하나밖에 묶이는 게 없는데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셋이 넷 낳는 사람들은 그거에 묶이는 거 보고 사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야 셋 넷 잘 키우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렇게 묶여가지고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더구나 또 요즘은 또 자녀가 또 원해가지고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게 되게 되면 특별히 그
강아지, 그거 결국에는 체력이 좋은 아빠가 돌봅니다. 그죠? 남편이 그냥 또 맨날 씻겨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왼수 같은 강아지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자가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자녀가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강아지가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자면요, 추울 때 얘가 따뜻합니다. 사람보다 한 2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배 만지고 딱 자면은 따뜻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따뜻해서 기분 좋습니다. 근데 뭐, 강아지 잠자는 것은 딸이 데리고 자고, 씻기는 건 내가 씻기고. 그죠? 하여간, 그래도 이게 보면은 재밌어요. 강아지 키우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우리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아지 키우면 요게 좋은 것이 있고, 요게 나쁜 것이 있고, 좀 큰 놈을 키우면은 집에 똥 싸면 되게 험악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잘 생각을 해봐. 그것도 들고 또 2층 올라가서 씻기려면 그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좀 좋은 것이 있기는 있어. 그 강아지로 말미암아 좀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있어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부모가 나이가 이제 들고 늙어감에 따라서 자기 자녀가 그 결혼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녀의 그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입니다. 물론 자녀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것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마음에 드는 배우자, 기왕이면 이상형의 배우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 그 외국 땅 캘거리에서는 한인 인구가 적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그 한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까지가 좀 확률적으로 한국보다는 쉽지가 않죠. 일반 남녀가 만나가지고 일단 만나야만 뭐 결혼이 되든 뭐가 되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코비드 19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늘질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기 그 캘거리에서는 교회들끼리 연합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나 뭐 코스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뭐 저녁에도 7시부터 뭐 9시까지 코스타 찬양팀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그래요. 그래 열심히 만나고 모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행사도 하고 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청년들이 만남 속에서 서로 짝을 만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인 그 하나님도 자기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보다 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그때는 한국에서 기아지부에 살면서 흰쌀밥을 먹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차 이제 생활이 나아지면서 행복의 조건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러면 행복하다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행복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장차에도 당신이 분명히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희망이 확실히 있습니까? 저의 경우에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만 25살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순간순간마다 뭐 하늘을 향해서 막 만물을 향해서 바라보며 혼자 외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내가 이 말을 순간순간 외치고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녀총각 같은 경우에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혹은 또 우연히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00억을 타가라고 합니다. 이거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그 인생의 행복에 한참 막 기대에 막 불어오릅니다. 하물며 성경은 하물며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좋은 장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제가 이 표를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 잘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거기에 찔리고 신음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자 세상도 환경도 다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만 피곤하고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몹시 피곤합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죄의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심판의 처소인 지옥으로 빠져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이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누가 인간들의 이 고통 속에서 이 불행 속에 있는 인간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아집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교만에 꽉 차 있냐?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꼭 예수만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를 두 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한 분인데 어떻게 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너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불행했던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윤리나 뭐 철학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떤 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상을 주입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요. 행복의 처음과 나중이요. 행복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신기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잊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위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주위 환경이 왜 저러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탄식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달라진 것보다 실제는 내가 달라져서 그렇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모든 만물들이 와, 너 부럽다, 부러워. 천사들까지도 나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전에는 내 손에 뭐 당장 뭐 큰 돈이 있어도 그거 너무 적다고 원망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내 손에 돈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과 행복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봤더니 옛날에 호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와, 이 말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저 마약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순간의 쾌락과 그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절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약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결국 파멸과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쾌락을 얻을 것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왜? 너가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 너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살기에 행복하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명령대로 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 피조물의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 자녀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듯이 하나님은 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피조물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행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방식과 자기 실력대로 나가서 뭔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도 안 되고 캐나다에서도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만 62세 지나고 63세로 이제 가는데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앞으로 죽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도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했고 주님과 함께 보람된 일을 지금 또 여기 캐나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고 작업 깨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작업 깨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산책을 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행복해요. 우리 성가대 또 다시 와서 또 성가대 찬양 드리니까 행복하고 또 찬양팀 또 철야예배 또 찬양팀 하는데 찬양팀 잘하더라고요.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이거 좋다. 이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 주일 예배 때도 이거 찬양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주일날 우리 여기 찬송가 한 장 찬양 드릴 때 요때 좀 저기 찬양팀 와서 좀 찬양 좀 해라. 여기 유니폼 있으니까 유니폼 좀 입혀가지고 찬양팀 입혀가지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찬송 한 곡 부를 때 찬양팀 한 15분 한번 불러봐라. 불러봐가지고 좋으면 한번 상황 봐가지고 한번 또 수정 보완을 한번 해보자. 찬양팀 잘하더라고. 같이 또 찬양하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데 인상 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은혜를 받고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엄마도 행복해야 되고 아빠도 행복해야 되고 남편도 행복해야 되고 아내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기 북미 땅 캐나다까지 태평양 건너서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하십시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